자, 오늘은 창세기 72번째 시간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책임 전가와 회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만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사람이 이제 범죄했어요. 죄에 넘어졌죠.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에서 넘어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렸는데 이게 사탄처럼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눈이 열렸는데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띠로 치마처럼 만들려고 하지만 덮여지지 않는 거죠. 죄의 수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그렇게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대화했던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갈라놓는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람을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해서 숨었던 이제 아담과 대화하는 이제 장면인데, 그런데 죄에 무너진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죄의 DNA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첫 번째는 도대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라는 건데, 누가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이것은 이제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인데, 누가라는 미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미. 그래서 이 밑에 모음에 따라서 똑같이 이제 마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붙는데, 미는 누가. 똑같이 이제 모음만 달라지면 누가, 무엇을.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알렸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알렸느냐. 나가드라는 뜻이고, 단어고, 나가드는 알렸느냐, 말하다,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폭로하다가 조금 더 강조를 두는 거죠.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죠.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 알게 했느냐? 죄의 수치와 이 죄책감에 빠져들어 있는 이 폭로를 되게 하는 것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무엇이 너를 벌거벗은 죄의 수치와 죄책감에 빠져들게 폭로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네가 먹지 말라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본문에서 먼저 먹으라는 허용, 기억나시죠? 은혜를 강조한 제외하고라는 먹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담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2절, 우리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의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대답을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마디 대답 안에 범죄한 한 사람의 모습을 처절하게 여기서 드러나요. 아담의 첫 마디의 주어가 뭐죠? 첫 단어.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나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탄이란 말은 주셨다라는 말.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근데 주어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나와요. 2인칭 단수. 히브리어 문법이 2인칭 단수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 거예요. 선악과와 하와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고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가장 먼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전가해요. 하나님께 전가했어요. 이 말에 더 깊은 동기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DNA가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심겨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왜 그렇죠? 죄를 지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는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죄책감은 계속 자신을 쫓아오고 시도 때도 없이 자신에게 소리 지르거든요. 그러니 쉽게 피할 방법은 책임 전가와 회피인 거예요. 가장 쉬운 대상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거죠. 너무 아프죠. 너무 뼈저리게 비극인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였었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죠? 그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가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 완전 친밀한 관계가 유리 깨지듯이 산산조각 나요. 그리고 서로 깊은 대화하고 사람의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과 이제 사람의 관계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대적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셨거든요.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하나 창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 사람에게 줄 기쁨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또 대적하는 말을 듣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전가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놔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한 사람만 무너뜨리고 어둠이 몰아넣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나아가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실망하고 아픔의 그 칼을 이제 죄라는 것이 막 꽂아넣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둘째 책임전과 회피를 볼 건데, 그리고 진정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존재가 누군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도대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냐? 도대체 누가 너의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죄책감에 빠져들게 폭로했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이인치 낭수, 당신이 주셨잖아요. 첫째, 범죄한 아담의 책임전과 회피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내가 죄를 짓게 했습니까? 죄의 DNA가 인류에게 생겼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죠. 여기서 봤을 때 죄를 지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죄는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친밀했던 관계가 유리 깨지듯이 산산조각 나요. 서로 깊은 대화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죄를 지은 한 사람 한 사람만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깊은 뼛속 깊이 심겨져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날마다 씻어주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과 사랑 안에, 기쁨 안에,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